부활하시기 바랍니다는 정확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인사말로는 하는데 실제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눅 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그런 상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나 우리가 또 부활한 삶을 산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실이고 깜짝 놀라고, 마치 군이 우리 땅을 갑자기 계획을 바꿔갖고 한두 달 만에 우리 땅을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는 시기와 맞춰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알지를 못해요. 그게 내 사건으로 누려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인식에는요,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웃잖아요. 슬픔은 울어요. 근데 너무 슬프면 어떻게 하죠?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기쁠 때는 어떻게 하죠? 좋아할 수도 없이 헉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지식도 그렇습니다. 이성도, 또 우리 감성도, 또 우리 지각 여러 기관들도,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1억 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죠. 10억 있으면 좋겠다. 요새 100억 단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보통 60억 80억 하니까 좋은 아파트라고 불리는 게. 100억만 있으면 아파트 사고 좀 살겠다. 근데 여러분 1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좋지만 실제 1조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보세요. 그게 누려지겠습니까? 그 크기를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인식적인 한계예요. 실제 이 감각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밝아야 잘 보이죠. 저는 이 밝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밝게, 예배 시간도 밝게, 제 책상이나 뭐고 또 늘 보조등은 하나씩 있어요. 주둥도 다 밝게 바꾸고 어떤 땐 2개를 갖다 놓은 적도 있습니다. 밝아야 잘 보이니까 효율이 늘어요. 근데 너무 밝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밝으면 오히려 안 보여요. 너무 밝으면. 따뜻하면 참 좋죠. 너무 따뜻해서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갖는 인식 기간의 한계이구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인식적으로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너한테 1조 원 줄게. 이 정도예요. 좋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고 놀라운 건 알지만 실제 어때요? 체감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인사말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진리고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 어떻게 이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는가? 어떻게 이 부활의 풍성함이 내 삶의 풍성함이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본문은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실제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비밀이 있다,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알라, 여기라, 그리고 드리라. 이 3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도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럼 무엇을 알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야. 이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분들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때요? 내 죄의 생명, 죄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아이가 실제로 새로 태어난 것은 실제 아닙니까? 이 아기는 이제 자라갈 것이에요. 생명이 태어나서 울고 또 젖을 먹이고 돌보아줘서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 이건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고 이른바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흔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자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욕적인 노력도 해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보는데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영성이 민감하고 영성이 풍성할 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한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아니,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내 안에 죄의 욕심, 죄의 욕성이 살아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넌 이미 죽었어. 여러분,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미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누구 말씀이 맞아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작.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고민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데 알지 못해서 자꾸 안 죽은 것 같은 이유가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정말 안 죽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건 뭐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신분적인 차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면 이전에는 법적으로 누구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법적으로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누구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누구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지배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정말 얼마나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납니까? 근데 그건 전혀 선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배 아래서, 누구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 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을 그래서 눈여겨서 함께 정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야 돼 아니에요. 못 박힌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신분적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매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갖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의 감각, 죄의 이 죄성, 욕심 때문에 나는 마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죄된 나, 옛사람의 나,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내 인생은 죄의 것이었어요.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라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여길지어다 아예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현실적인 단어인데 우리 언어 감각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이 회계사들이 쓰는 전문 단어예요. 그 헬라어는 6개 영역의 단어가 있어요. 군인들이 쓰는 단어, 경제에서 쓰는 단어, 그리고 종교에서 쓰는 단어, 철학에서 쓰는 단어가 다 따로 있어요.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계사들이 경제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요새로 하면 쉽게 요새 월급 옛날에는 월급 봉투해 줬잖아요. 그죠? 요새는 월급 25일 월급날이다 하면 어디다 월급 줍니까? 인터넷에서 통장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는 그러면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카드에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월급날이 지나면 카드를 어떻게 해요? 써요. 왜요? 들어왔다라고 여기는 거. 이게 여길지어다라는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가상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런 척 연극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월급이 이미 들어온 것으로 여기고 나는 필요한 곳에 카드로 이것을 긁지 않습니까? 법적인 단어는 첫 번째 알라고 여기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 알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여기고 여기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제일 이 단어하고 가까운 단어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누명 쓰고 아내를 죽였다 누명 쓰고 유명한 회계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확히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들어가고 중간에 한 4, 50대 탈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원 제목이 리덤피션인가 그래요. 뭐예요? 구원이란 것이에요. 탈출이 아니라. 원래 제목. 그 원제목을 보면서 알고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 정말 영적인 장면, 영적으로 설명할 때 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브루스라는 노인이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 들어가서 40년, 50년을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노인인데 그래서 감옥이 집처럼 편해요. 감옥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을 시켜버려요. 나이가 정확히 뭔지 몇 살인지는 안 나오는데 언뜻 보면 70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50년 넘게 감옥에서 살던 노인이 죄수로 살던 노인이 정확히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죄수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서 밖에 나왔어요.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 줘요. 집도 얻어주고 또 직장도 얻어줘요. 큰 슈퍼마켓에서 이 물건 계산해서 담아주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도 얻어주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분은 브루스란 노인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거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제 매장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빨리 이걸 계산하고 이분은 계산도 안 해요. 봉지에 담아주는 일이에요. 계산된 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중하게 그걸 총 관리하고 있던 매니저한테 정중하게 가서 뭐라고 해요? 저 매니저님 화장실 좀 다녀오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매니저가 바쁘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매니저님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매니저가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서 앞으로 화장실 갈 때 내 허락받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당신 가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여지껏 5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감옥에서 화장실 가려면 간수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게 몸에 익숙해서 너무 편해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주 정면적으로 앞으로 화장실 갈 때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분 질서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분 그날 돌아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집에 천장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어요. 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장실 갈 때 허락 안 받고 가도 돼. 그런 삶의 틀을 갖다가 몸에 새겨야 되는 거. 이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알라고. 화장실 갈 때 어떻게 알아? 상황을 보고 바쁘지 않으면 방해되지 않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도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몸은 뭐에 익숙해요? 죄에 익숙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이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죄성이 남아 있어요? 왜 자꾸 이게 고민이 돼요? 죄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히죠?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죄의 충동에 그래서 자주 빠져들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에 뭐가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충동들이 남아 있어요. 굳이 내가 짓고 싶은 죄의 욕망 때문도 그것만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남으로 인하여서 죄의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지를 못해요.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검은 머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잘 섬기는 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되게 어떤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요새 뭐 우리 정가에도 있잖아요. 배신하지 말라고. 내가 느끼기엔 배신을 해서 그 배신의 상처가 나한테 있어요. 난 분명히 자유인인데 죄의 상처가 내 욕망 때문도 있고 밖에서 환경적으로 받은 것도 있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죄의 습성으로 마치 살아가려고 해요. 여기라 뭐다?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훈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 대학원부터 참 이 애들 공부에 대해서 이른바 교회 있는 데로 애들이 있고 주변에 그러고 그러니까 또 제가 뭐 특별히 영어 수학은 공부했던 제가 세워놨던 어떤 공식들이 있어요. 틀이 있고 그걸 갖다 실제 현장에서 뭐 고액과외니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니까 되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전교 1등은 몰라도 적어도 전국에서 5등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 봤고요. 뭐 당장 이 화천에 와서도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 봤고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것 중에서? 기초가 없다, 뭐가 없다. 아니에요. 기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는요. 3개월이면 다 완벽하게 건너뛸 수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근데 기초가 없는 건 맞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10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하루에. 그게 기초예요. 육신적으로 10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못 봐요. 공부하고 뭐하고 거기 신비한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10시간 앉아서 책을 집중해서 보고 요약할 수 있는, 그걸 자기 머리에 심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몸으로 한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찬가지. 이게 여기는 거예요. 몸으로 10시간 앉아있는 훈련 배우는 것처럼 몸으로. 여러분 여지껏 재료값 속여갖고 이익 10% 남겼어요. 근데 그게 그리고 일반 세상의 삶의 내용이었고요. 그게 별로 거리낌 되지 않았는데 머리로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몸은 뭐가 됐어요? 재료값에서 10% 남겨야 돼요. 이틀 정도 지난 재료는 써도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 몸이 그것들을 훈련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지껏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지껏 재료비 10%를 갖다가 세상 속이고 나 속이고 관례다 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재료값 10%,
안 속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걸 몸으로, 삶으로 내 몸에 새기는 것. 이게 여기다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가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알라, 여기는 것은 내 육체에 새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내 육체에 새기는 거예요. 감정에 생기는 게 아니라 육체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적어도 절기에 따라 사순절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의 문제도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월급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예요. 무조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카드 쓰고 뭐 쓰고 하니까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제가 해봤어요. 한 2년 해봐서 알아요. 우리 아내랑 같이. 예전에는 한 500이 넘게 벌었어요. 서울에 있을 땐 둘이 합쳐서. 근데 여기 오니까 아내 직장 그만두고 제 월급이 150이래요. 애는 더 커가고 하는데 500이 넘게, 그렇게 월 500이 뭐예요? 훨씬 넘었죠. 그 쓰던 돈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이건 삶을, 가정살이를 못 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편지 봉투를 마련했어요. 4개인가 5개로 나눴어요. 월급 받으면 다 찾아가지고 그 150만 원을 첫 번째 봉투에는 헌금을 넣었어요. 11조와 감사원과 이번 대안을 내 거고. 그러니까 한 30, 4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 놓아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봉투부터 뭐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없어도 인간적으로 써야 할 것.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식료품이 아니라 이른바 부모님 앞에 드려야 할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부모님 생일날 월급 드리기, 저기 용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1년 내내 모으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150만 원 받아갖고 헌금 드릴 거 띄워놓고, 얼마 띄웠는지 지금 정확히 세워놓지, 직접 놓나요. 그러고 나서 생활비하고. 그러니까 제일 안 남는 게 뭐예요? 애들 옷값이요. 저는 애들한테 지금도 미안한데, 애들 옷을 제가 이곳에 와서 애들 대학교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복 한 번 사줬고요. 애들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새 옷을 입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힐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근데 우리 애들은요, 화천에서 옷 제일 잘 입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매일 좋은 것만 입고 매일 저기만 한다고, 메이크업만 입는다고. 기가 막히죠. 실제 그랬어요. 보니까. 아니, 부모는 한 벌도 사주지 않았는데, 근데 애들은 참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와요? 야, 내가 경제를 갖다 하나님 방식대로 쓰니까 하나님 나중에 내가 모자란 걸 채워주셔요. 더 채워주셔요. 150만 원 갖고 아끼고 아껴서 헌금까지 떼어 먹으면서 하나님 이건 애들 이번에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준 것보다, 쓴 것보다 훨씬 기가 막힌 걸로 채워주세요. 그 삶을 여지껏 지금껏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라 해요. 그걸 내 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돈 갖고 뭐 해요, 우린? 병원비 내야 되고, 자식 모조 해야 되고, 이건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뭐가 안 남아요? 하나님께 안 남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니야, 여기라. 여기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몸에 새기고 훈련하라. 얼마나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상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의의 자녀로 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의의 자녀로 살라.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없이는 삶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생명의 시간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너무 바쁘니까 예배 드려야죠. 근데 거꾸로 살아요. 드리는 게 없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들이 안 주어지는구나. 삶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매일 고민만 해요. 이 죄성을 어떻게 하지? 왜 그래요? 실제 드리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책임져 주죠. 근데 그게 왜 말뿐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왜 말뿐이에요? 왜 기쁨이 없어요? 이 진짜 기가 막힌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이 후패에 가는 육신을 갖고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 능력을 맛보질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 마음은 있고 드리는 건 없어요. 매일 마음 있는 데서 그쳐버려요. 그렇구나.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알라. 법적으로는 우린 하나님 자녀야. 두 번째, 여기라. 내 몸에 훈련하고 세워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 삶의 방식들이요. 돈 쓰는 게 성숙하고 성장해갑니다. 시간 쓰는 게 성숙하고 성장해갑니다. 마음 쓰는 게 성숙하고 성장해갑니다. 여기라. 세 번째 뭐예요? 섬기라. 드리라.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라 충만케 하신다고 합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풍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부활은 권세입니다. 나이 늙으면 권세 없어져요? 부활에? 아니요. 더 권세가 있어져요. 가난하면 능력이 없어져요? 놀랍게도 가난해서 더 능력이 있어져요. 부활의 삶. 죄에 대한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